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짤막한 본문 말씀 가운데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온니엘과 그리고 악사가 등장하는데,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다라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없으면 어떤 것이라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 분야에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의 이 시대를 이끌어온 사람들을 일러서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로 여가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 칼라는 주로 학력이 높고 사무실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을 일러서 말을 하고, 그리고 블루 칼라는 현장에서 땀을 쫄쫄 흘리면서 일을 하는 노동자를 비롯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에서 22세기로 넘어가면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골드 칼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인재가 박감을 받는 시대가 되는데, 골드 칼라는 학력이나 경력보다도 자발성과 창의성이 있는 사람을 더 높이는 시대가 분명코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실하고 근면하고 일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별 볼 일이 없고, 모두가 두뇌 경쟁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하드 싱커가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전 세계 경제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즐겁게 해주고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이 사업에도 능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또 어떤 일은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요즘 세상에는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밑에 부하를 잘 다스려 가는데 주요 적절하게 이와 같이 일자리를 잘 분배해서 나가는 지도자가 뚜렷한 지도자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된다 라고들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면 저 서점에 가면 그러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책들을 뒤져보고 그것을 자기의 모델로 삼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다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모델도 중요하고 다 필요한데, 성공의 열쇠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찾아야 돼. 성경에서 찾아야 돼. 그런데 오늘날 예수쟁이들이 요즘 보면 성경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까 성공의 열쇠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공과 실패를 뚜렷하게 선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 이러면 요즘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경제나 또 어렵고 여러 가지 한쪽 분야가 잘 되면 또 한쪽 분야는 이와 같이 폐업을 하고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갈렙, 온니엘, 이 악사를 본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바로 우리의 모델로 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갈렙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에 비유해주고 있고, 온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여기 악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 갈렙은 14장 7절과 오늘 보면 13절로 17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고 여호수아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14장 7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성실한 대로 나는 이래 왔습니다 라고 말을, 성실하다는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는 바로 나의 확신에서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신실한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확신은 자기 의지나 자기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뭡니까?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처음과 나중이 똑같았다 이런 말. 처음에는 잘한지 하다가 끝에 가서는 허지부지 용두사미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든 무슨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사회 일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끝까지 이와 같이 충성하고 신실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신실함은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교회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내세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로 상은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면서 자리에 주신 그 상급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직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면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살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가 1, 2차, 3차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 역행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을 꼬집고 말이 걸뜯고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바울은 거기에 동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고 그 목표를 향하여 그는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원하는 대로 여호수아는 이제 헤브론을 달라고 하니 그래 가져가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 헤브론은 묵밭이거든요. 별로 좋지 못한 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밭을 달라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갈렙이 이와 같이 충성을 했는데 그거 주려니까 좀 약하고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결국 그거 달라니까 그럼 가져가라 하고 이와 같이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85세였지만 약속한 대로 산지 헤브론을 정복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벨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이어서 더빌에 올라가서 더빌 거민과 싸움을 하는 데에 갈렙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간에 더빌에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사람은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얼마나 신실하면서 약속을 이행하는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그의 인격을 우리는 귀중하게 보아야 한다. 이런 말. 오늘이 더비를 정복하고 돌아올 때에 약속대로 그 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 너 고생했어. 내가 진급시켜주게 이 별 하나 따르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갈렙이 약속한 것은 백성들에게 장군들 앞에 약속한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얻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약속대로 지켜나갔다. 이런 거예요. 그때에 딸이 윗셈 주세요. 윗셈 주세요. 그래서 위에 있는 셈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너 주는데 너 줄게. 그리고 아랫셈까지 줄게. 그리고 윗셈과 아랫셈을 선물로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갈렙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5장 말씀에 보면 양호나 흰 사자 절충이라고 해서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요인 중에 가장 이와 같이 대표적으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곧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닮아가는 신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갖춰 나가는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이와같이 본을 벗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와같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중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서요 빗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봐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찬 성도들을 만날 때 그냥 인사도 안 해요.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과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모르게 그 마음이 이끌리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 분위기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갈라디아 5장은 성경의 9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의 성공이나 위대성을 학벌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아니면 지위나 배경을 두고 이와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평가가 경솔한 평가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보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말하자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평가가 안 좋아요. 전직 대통령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조금 긍정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니라고 아주 찔레찔레 건드는 이와 같은 모습. 왜 그렇습니까? 국민의 대표적 신뢰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신뢰를 받는 비결은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깨끗해야 되니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재자, 광적 독재자지요. 무하마드 알카다피, 이 사람이 이 나라를 30년간 통치했습니다. 30년 통치하면서 이 선진국들이 그 사람을 자꾸 압박에 들어가서 압박 들어가서 전쟁, 그게 또 전쟁하는데도 30년간 통치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오래도록 장기 집권을 했느냐? 국민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다. 서방에서 아무리 그러게도 우리 대통령이 최고다. 왜냐면 자기 재산이 없대요. 자기 재산이. 그리고 부정부패한 공무원들은 무조건 백성들한테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대통령이 하는데 가다피가 하는데 누가 이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전부 부정부패자고 뇌물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 한 은행 지점장이 금괴 3개를 밀수해오다가 이와 같이 걸려서 공개 처형을 한 장면을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래 콜롬비아 대학의 경영학원과 저명한 혼페리 국제연구기관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미국, 일본, 유럽, 남미 1,500명의 최고 지도자들, 경영자들의 대상으로 21세기, 22세기의 최고의 경영자는 가장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물었더니 88%가 정직해야 된다. 그러면 윤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공률이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극심한 경쟁을 뚫고 성공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바로 첨단 벤처 기업자들에게 또 물었더니 성공의 비결이 하나같이 정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들은 다 넘어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밖에서 보면 좀 그런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전부 부정부패고 이렇게 있다. 이러면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예루살렘 창문 쪽으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창문 쪽을 열고 하루에 3번 꼭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하들이 다니엘을
올고에 올가면서 처형식 사야벌이 집어넣으려고 해도 그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 끊임없이 기도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은 교회에서 성실할 수 있고 가정에서 성실할 수 있고 사회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갈렙과 같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렙처럼 성실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성실하지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가 목회자가 치러 들어왔는데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거짓말씀 이제 원로가 되어서 다리가 갔어요. 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봐. 자기 막 떡 죽으듯이 막 죽는 거예요. 자기 돈 것처럼 이렇게 죽는. 교회가 완전히 그 큰 교회가 재정이 바닥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인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자동적으로 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갈렙처럼 성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 온니엘은 용기의 사람입니다. 온니엘에 대해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당당히 나가서 드빌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이 뭐 아이들 땅따먹게 하는 것처럼 뭐 그냥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 치열한 전투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자진해서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냐. 그래서 드빌을 정복하고 약속대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 싸워 승리했다 이 말이. 훗날 그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게 하셨으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사사기 3장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도래됐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니엘의 용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일도 맡겨줍니다. 큰 일부터 이어가지 내가 맡아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은데 왜 나는 큰 일을 안 맡기고 사소한 일을 맡길까? 이거가 아니에요. 맡겨주면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작은 일에부터 충성하면 결국은 나중에 큰 일을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니엘이 싸워서 이긴 힘의 비결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용기와 힘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힘과 용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 있는 자와 믿음은 비례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니까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포항에서 특수 요원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또 강원도에서 또 북한에 대한 실정 그대로를 꾸며놓고 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넘어가는데 일주일 딱 기간을 준대요. 많이 안 준대요.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막사에 앉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선배들이 돌아갔다가 북한 갔다가 아직도 못 돌아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다. 이 소리를 듣고 흔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 이 교관이
예수님 철저한 예수쟁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훈련도 끝나고 이제 결과만 가져야 돼. 이들이 이제 내일 파송을 해야 되는데 파송해서 이 결과가 좋지 못하면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직속 상관까지 문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얼른 생각난 것이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운니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나서 운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설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자 이 10명의 이 군인들이 특파원들이 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10명이 갔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왔는데 네 사람은 형광불명이 되고 자살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머지는 돌아와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 잘 먹고 잘 살고 해주는 게 필요 없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예요.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세상적인 어떤 아름다운 조건이 용기를 창조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용기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가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나는 분명히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 신자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 역시도 용기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와?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있지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흡살리지 아니고 진리 말씀에 굳게 서서 예 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올 때 아니 못 갑니다. 못 합니다. 이러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 이 일을 할 수 있냐 할 때 조금 생각해 보고요. 조금 있다가요. 며칠 있다 대답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은 예냐 아니오냐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면 한국의 대형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세계 속에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 교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이와 같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한국교회 대형교회 거의 교회들이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잘 다져지지 않는 교회는 거의 무너집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을 찾아볼 수 없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뭐가 일이 됩니까? 많이 모이라고 저 극장 가든지 뭐 아니면 저 뭐 콘서트 홀에 가든지 그래야 많이 모이지 않겠어요?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러면 우리 모두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명령하시면 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가지느냐? 그런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줄 때 운명이 용기 있는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투사가 될 수 있고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인도 그렇잖아요. 시켜놓으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럽니다. 내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천지차례. 예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 힘이 모자라도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다. KBS 그 취재팀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지역인 꼴라란이라는 이와 같은 티베트에 공원에 찾아요. 티베트 공원이 6,300m 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 추운 겨울에 갔는데 카메라도 작동이 잘 안 되더니 영하 20도를 막 보면 초저녁이 때 20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눈을 붙이다가 한 사람이 이제 그 주민이 말이죠. 까르마라고 하는 주민이
이제 조금 한 9시 우리 시간으로 9시 저녁에 9시 정도 되니까 성생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이제 이 PD가 추워서 자기는 추워서 못 자는 거 잠을 못 자는데 그래서 따라 살짝 나가야 돼요. 나가니까 그래 이제 담요를 하나 가지고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 양떼를 지키러 갑니다. 그러더니 우리 PD가 이제 또 하나 담요를 걸치고 이제 따라갔대요. 카메라를 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양떼 속에 담요 하나만 뒤집어서 어추운데 담요 하나만 뒤집어서 그 양떼를 지키더라는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떼가 다른 양떼가 아니고 내 양떼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 그리 말하더라는. 이 PD가 예수 믿는 PD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하 바로 이것이다.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양떼란 말이에요. 주님의 양떼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이 사람보다 더 잘 지켜주는데 까르마보다 더 잘 지켜주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온갖 궁상을 다 떨어뜨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추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오산 오지의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추운 밤에 양떼 틈에 있다고 한다면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여러분과 내 곁에 계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까마도 못한 예수님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보다 더 월등히 나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확실히 바로 용기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사를 볼 수 있는데 악사는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 나타납니다. 이 악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악사는 출가할 때 밭을 구하고 샘도 구했습니다. 내게 목을 주시옵소서 하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자 줄게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덤으로 아르셈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구할 수 있는 자리 바로 바로 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철이 없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길러주고 키워주는데 시집까지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래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되는데 또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넓은 위층과 아래층을 주었습니다. 넓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있는 셈을 주었습니다. 철이 없이 요구하는 악사의 모습을 이와 같이 그대로 하나만 구한 것을 주지 아니하고 덤으로 무조건 말도 안 되냐고 주었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친구들 불러오면 잔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늦게 이제 밭에서 돌아온 아들이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또 분유 소리가 들리고 소를 잡고 야단 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화가 났어요. 큰아들이 아버지 이 뭐하는 짓입니까? 나는 아버지 하지 않는데 다 이와 같이 열심히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게는 이와 같이 송아지 한 마리도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는 게 없다니만 아이 탕자 돈 다 쓰고 돌아온 저 탕자 저 아들에게는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 아니냐. 그니 네가 나한테 뭐 요구를 했느냐?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있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했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 아침에 직장에 들어갔더니 책상 앞에 뭘 쓰는 더 이상 일하지 말라 이 통지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야 해도 너무한다. 내가 그동안 죽을 고생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보고 나가라니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가진 돈도 퇴직금도 다 쓰고 나서 이제 이렇게 뭐 사업을 해도 사업이 실패하고 그러니까 아하 내가 할 일은 죽는 일밖에 없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 내가 없어도 잘 아이들과 같이 잘 살아라. 이러니까 아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나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를 다 버린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 물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잖아.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 기도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눈이 번쩍 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부가 기도한 결과 조그마한 건축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래서 호텔 사업까지 벌여서 승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울 때 근심 걱정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해보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놀란 것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 역대합실에 가면 큰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는 거기에 철도를 건설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둡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답게 살아야지요. 어렵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같이 살아가는 철두철미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